예, 시간이 되었으므로 오전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온라인 오프라인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먼저 찬양을 드립니다. 저희들 온 마음에 문을 열고 찬양할 때 저희들에게 있는 모든 악한 것들이 다 떠나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고, 오직 한 분 여호와 아버지 한 분만을 바라보며 모든 것에 승리할 수 있는 참된 시간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아멘. 예, 처음 찬양은 똑바로 보고 싶어요. 예, 시간이 되었으므로 오전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 진정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온라인 오프라인으로 주님 전에 모였고, 어떤 이는 집에서 예배를 드리고 어떤 이는 직장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아버지, 이 모든 예배를 받아주시옵고, 또한 오늘 말씀을 듣다가 찬양을 하다가 악한 영들이 다 물러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고,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시간 되게 해 주옵소서. 감사하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아멘. 예, 처음 찬양은 똑바로 보고 싶어요입니다. 사망의 그늘에 앉아 온전한 눈짓으로 똑바로 보고 싶어요. 주님 곁눈질하긴 싫어요. 하지만 내 모습은 온전치 않아 세상이 보는 눈은 마치 날 죄인처럼 무의하며 외면을 하네요. 주님 이 낮은 자를 통하여 어디에서 치려고 이렇게 초라한 모습으로 만들어 놓으셨나요? 당신께 드릴 것을 사모하는 이 마음뿐 이 생명도 달라시면 십자가에 놓겠으니 허울뿐인 육신 속에 참빛을 신게 하시고 가식뿐인 세상 속에 미랄로 섞게 하소서. 똑바로 걷고 싶어요. 주님 온전한 눈짓으로 똑바로 걷고 싶어요. 주님 기우뚱하긴 싫어요. 하지만 내 모습은 온전치 않아 세상이 보는 눈 마치 날 죄인처럼 의하며 외면은 하네요. 주님 이 낮은 자를 통하여 어디에서 쉬려고 이렇게 초라한 모습으로 만들어 놓으셨나요? 당신께 드릴 것을 사모하는 이 마음뿐 이 생명도 달라지면
십자가에 놓겠으니 거울뿐인 육신 속에 참빛을 심게 하시고 가식뿐인 세상 속에 비랄로 섞게 하소서. 예, 처음 찬양은 똑바로 보고 싶어였습니다. 예, 두 번째 찬양은 그날입니다.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세요. 찬양 가사를 깊이 묵상하면서 찬양 같이 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나씩 다운돼 가지고 찬송이 나오네요. 그날을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방이 가로막혀 절망하나요.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세요. 당신을 사랑하는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거예요. 아멘. 지금 당신이 먼저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이 하신 일을 인정하면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줄 믿고 따라가는 일이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당신이 말씀을 믿는다면 모든 것 하나님께 맡기세요.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세요. 그리고 찬양하세요. 끝없는 고난으로 울고 있나요? 눈을 들어 주님만 바라보세요. 당신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거예요. 지금 당신이 먼저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이 하실 일을 신뢰하면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줄 믿고 순종하는 일이죠. 내가 물 가운데 지날 때에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행할 때에도 타지 아니할
하리라.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다면 모든 것 주님께 맡기세요. 눈을 들어 주님만 바라보세요. 그리고 감사하세요. 아멘. 네, 오늘 메타버스가 80%에서 넘어가지가 않습니다. 메타버스로는 예배드리기가 조금 힘들 것 같네요. 예, 이번 찬양은 예수님 좋다고, 예수가 좋다고. 네, 박수 치면서 많은 사람들 참된 진리를 모른 채 주님 곁을 떠나갔지만 내가 만난 주님은 참 사랑이었고 진리였고 소망이었어. 난 예수가 좋다고, 난 예수님 좋다고. 주를 사랑한다던 베드로 고백처럼 난 예수를 사랑한다고. 무거운 짐을 진 자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길 많은 생명의 길 참 복된 길이라. 항상 내게 돌려주셔서 난 예수가 좋다고, 난 예수가 좋다고. 주를 사랑한다던 베드로 고백처럼 난 예수를 사랑한다고. 그대가만 참된 행복을 찾거든 예수님을 만나보세요. 그분으로 인하여 참 평안을 믿으면 나와 같이 고백할래요. 난 예수님 좋다고, 난 예수님 좋다고. 주를 사랑한다던 베드로 고백처럼 나 예수만 사랑한다고. 오늘 여러분들은 예수만 사랑한다고 진정으로 고백할 수 있습니까? 그러면 주님께서 주시는 참된 축복과 행복 속으로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예, 이번 찬양은 솟아올라라.
생명의 샘물이 솟아오르기 바랍니다. 솟아올라라 생명의 샘물 솟아올라라 넘쳐나라 솟아올라라 흘러 넘쳐나라 모든 사람을 자유케 하라 솟아올라라 치료의 샘 솟아올라라 넘쳐나라 솟아올라라 흘러 넘쳐나라 모든 사람을 자유케 하라 솟아올라라 축복의 샘 솟아올라라 넘쳐나라 솟아올라라 흘러 넘쳐나라 모든 사람을 자유케 하라 솟아올라라 기쁨의 샘 솟아올라라 넘쳐나라 솟아올라라 흘러 넘쳐나라 모든 사람을 자유케 하라. 아멘. 예, 찬양 하나만 더 하고 예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가야 할 그 길입니다. 찬양을 묵상하면서 여러분들은 어떤 길을 걸을지 하나님께 기도하며 약속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가야 할 그 길은 우리 주님이 가신 그 길 고통과 아픔 속에 찬송하며 가신 그 길 나는 가리라 주님 가신 그 길 찬송하며 따라가리라 영광의 그 길을 고난 없이 갈 수 없는 그 길 주님 위에 받은 고난 주님께서 갚아주시리 주여 지금껏 받은 고난 장차 받은 영광이라네 내가 가야 할 그 길은 우리 주님이 가신 그 길 고난과 죽음까지 순종하며 가신 그 길 나는 가리라 주님 가신 그 길 순종하며 따라가리라 영광의
없이 갈 수 없는 그 길 주님이 가리고난 주님께서 갚아주시리 지금도 받은구나 주님께서 갚아주시리 거기를 우리 주님과 갈 거기 천국에 복음 들고 충성하며 나는 가리라 주님 가신 거기에 전도하며 따라가리라 영광의 그 길을 고난 없이 갈 수 없는 그 길 주님 위에 받구나 주님께서 갚아주시리 지금도 받은구나 장차 받을 영광이 나네. 예, 시간이 되었으므로 12월 7일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묵도드리면서 다 함께 마음을 가다듬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유의 주주자 되신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사랑으로 하나님의 전을 찾았고 주님을 바라봅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아버지요, 이젠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우리들과 함께 하여 주시옵고 마지막 이 시대에 살면서 가장 중요한 일은 저 죽어 있는 저들 한 사람 한 사람 생명 살리는 이 일에 저희 교회와 그리고 이젠 모든 교회들이 연합되어서 한 생명을 살리는 이 일에 함께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이 시간 그리스도의 그 피를 바라보며 예배를 드립니다. 창세기 3장에서 아담 하와를 무너뜨렸고 지금 어느 사자같이 무너뜨릴 자를 찾고 있는 저 악한 사단 마귀를 이길 수 있는 참된 영적 힘을 주옵소서. 그래서 기도하고 말씀 듣고 말씀 전할 때 이 악한 사단이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도망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젠 벌써 12월 중순으로 달려가고 있습니다. 올해에는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온라인으로 많은 숫자들이 늘어났습니다. 2026년에는 오프라인으로도 더욱더 많은 숫자들이 늘어나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참된 말씀 중심 교회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오늘 또한 요한계시록을 들고 단상 위에 섰습니다. 성령님, 성령이시여 종의 입술을 주관하시고 종의 혀를 주관하셔서 말씀이 발할 때 악한 사탄 마귀가 완전하게 묶여질 수 있는 참된 거룩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고 이 말씀이 바르게 전달되게 해 주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아멘. 예, 찬송은 1장 만복의 권은 되겠습니다. 만복의 권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네, 교동문은 제18번 시편 31편이 되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나를 영원히 부끄럽게 하지 마시고 주의 공의로 나를 건지소서. 내게 귀를 기울여 속히 건지시고 내게 견고한 바위와 구원하는 산성이 되소서. 주는 나의 반석과 산성이시니 그러므로 주의 이름을 생각하셔서 나를 인도하시고 지도하소서. 그들이 나를 위하여 비밀이 친 그물에서 빼내소서. 주는 나의 산성이시니이다. 내가 나의 영을 주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진리의 하나님 여호와여, 나를 속량하셨나이다. 내가 허탄한 거짓을 숭상하는 자들을 미워하고 여호와를 의지하나이다. 내가 주의 인자하심을 기뻐하며 즐거워할 것은 주께서 나의 고난을 보시고 환난 중에 있는 내 영혼을 아셨으며 나를 원수의 수중에 가두지 아니하셨고 내 발을 넓은 곳에 세우셨음이니이다. 신앙 고백 다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주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예. 찬송은 259장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서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서 그대는 십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 회개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 의지하는가. 예수님 보혈로 그대는 십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 예수와 밤낮으로 늘 함께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아무 때나 어디든지 그대는 십자가 붙들고 있는가. 예수의 피로써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가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 예수 다시 올 때 그대 영접할 복이 있는가. 주여 그대 몸을 거룩한 곳에 전해 들어갈 준비가 됐는가. 예수님 보혈로 당신은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예, 교회 소식입니다. 우리 교회는 매주 메타버스로 예배를 드리는데 오늘 메타버스가 80%에서 30분 찬양을 할 동안까지도 넘어가지가 않습니다. 다음 주 잘 되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죠. 그리고 우리 교회는 홈페이지가 있습니다. 교회 홈페이지는 www.말씀중심교회.com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때가 어떻습니까? 다가온 것 같지가 않습니까? 이젠 우리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입어 이 마지막 때에 한 가지 일을 해보려고 합니다. 은사 받은 자들의 모임을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은사 받은 자들이 많죠. 예언의 연사, 신유의 연사, 방언의 연사, 귀신 쫓는 은사, 방언, 통靈의 은사, 이런 귀한 은사를 받은 분들이 참 많습니다. 이 마지막 때에 우리 함께 모여서 같이 은혜를 나누며 나가서 이 모든 은사를 가지고 우리 전도에 힘쓰면 어떻겠습니까? 말씀을 듣는 많은 분들은 우리 다 함께 기도하면서 같이 모이면 좋겠습니다. 예, 봉은 찬송입니다. 어두운 밤 시대리니 내 집은 지켰어. 잔 이슬 맺힐 때에 일찍 일어나 해 돋는 아침부터 힘써서 일하라. 일할 수 없는 밤이 속히 오리라. 어두운 밤 시대리니 내 집은 지켜서 일할 때 일하면서 놀지 말아라. 다제는 수고하나 쉴 때도 오겠네. 일할 수 없는 밤이 속히 오
오리라. 어둠 밤 시대리니 내 집은 지켜서 진은의 빗긴 곁에 서이라고. 그 빛이 다하여서 어둡게 되어도 갈 수만 있는 대로 힘서이라라. 봉헌기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그 크고 크신 그 사랑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주님 전에 나올 때 온라인 오프라인 성도님들 하나님 것을 정성껏 준비하여 드립니다. 11조, 건축헌금, 감사헌금, 주일헌금 등 한 주간 동안 준비한 이 손길들 주님 기억하시고, 또한 저들이 다시 현장 속으로 들어갑니다. 그들이 하는 사업과 그들이 다니는 직장에 축복을 주시었고, 한 주간 동안 예물을 준비할 때 하나님 큰 축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한 드린 이 예물이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하는 대로 들어가 쓰여지게 하옵시며, 저들에게 축복을 또한 주시되 30배, 60배, 100배로 누르고 흔들어서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아멘. 네, 오늘 하나님 말씀은 먼저 스가랴서 4장 1절에서 6절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또한 요한계시록 1장 13절입니다. 오늘 말씀은 성령의 힘, 영의 힘이란 말씀으로 다 함께 은혜 받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기억나십니까? 저번 주에 스가랴서 4장 11절과 14절에 관한 등잔대 비유와 영적인 교훈을, 그리고 상징성에 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앞에서 말했듯이 오늘 본문은 계시록 1장 13절입니다. 하지만 저번 주에 스가랴서를 마무리 다 못했으니 오늘 이 스가랴서 마무리를 하고 계시록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스가랴서 1장 1절에서 5절까지는 저번 주에 했고 6절입니다. 6절,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서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어떻게 말씀하고 있죠? 영으로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곳 스가랴서 1장 6절은 사람의 힘이 아닌 하나님의 그 능력을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중간절부터 끝절까지 제가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이 말씀은요, 우리 사람의 노력으로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오직 하나님의 영, 즉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모든 일이 이루어진다는 그런 말이 되겠죠. 그래서 이곳 스가랴 4장 6절의 그 뜻은요, 그 뜻은 첫 번째 지속적이고
충만함을 입어야 된다는 것이고요. 이렇게 되어야 성령 하나님께서 능력을 우리들에게 공급하시게 된다는 그러한 말이 되겠고요. 두 번째입니다. 그리고 저번 주에 말씀을 드렸듯이 스가랴 4장 2절의 그 말씀인데 그 중 마지막 절인 각 등잔마다 7관이 있다는 말이 나왔죠. 이 7관은 어떤 뜻이 담겨 있는가 하면 지속적으로 성령께서 관을 통하여 우리들에게 능력을 공급하고 있다는 그런 말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그래서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하나님의 사역자들에게 이렇게 필요한 능력과 지혜를 넘치게 공급하신다는 말씀에 그러한 능력을 알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스가랴서 4장 6절인데 이 스가랴서 4장 6절을 상징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스룹바벨을 통한 그 사역을 말씀하고 있는데 보면요, 6절인데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자, 이 말씀은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 6절의 말씀처럼 우리들에게도 스룹바벨처럼 하나님의 일을 그렇게 일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즉, 그 당시 스룹바벨은 성전 재건의 그 사역을 맡았죠. 하지만 스룹바벨은요, 방해와 좌절이 많았습니다. 이러할 때 하나님께서는 스룹바벨에게 환상을 통해 그에게 확신과 격려를 주신 것이 바로 이 스가랴 4장 6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듣는 온라인 오프라인 성도님들, 어떤 좌절과 방해와 또 힘듦이 있습니까? 스룹바벨에게 나타나셨듯이 오늘 우리들에게 나타나시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스룹바벨에게 주신 그 격려도 우리들에게 주실 것입니다. 이 희망의 메시지를 주고 계신 것을 여러분들은 믿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믿으면 아멘입니다. 자, 그럼 스가랴서 4장의 이 결론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사역을 성령으로 친히 이루시는 것을 보여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하나님께서 우리 믿음의 백성들에게 보여주시는 메시지라는 그런 말이 되겠죠. 그래서 이것은요, 우리 사람의 방법이 아닙니다. 이것은요, 하나님의 영, 성령으로, 그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역사를 이렇게 써내려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음은 오늘 본문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13절입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계시록 1장 13절.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자, 여기서 1장 13절에 보면 촛대가 나오죠. 이 촛대의 의미를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조금 후에 나오지만 가슴에 금띠를 띈다는 이 말씀도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13절, 먼저 인자는 예수님께서 공생의 동안 예수 그리스도의 그 자신을 지칭하실 때 자주 인용을 하신 말씀이죠. 그리고 또 다니엘서 7장 13절과 14절과 관련이 있습니다. 다니엘서 7장 13절 제가 또 읽어볼게요.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14절입니다.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그에게 주고. 어떻습니까? 계시록과 다니엘서에 인자 같은 이가 나옵니다. 그렇죠? 여기서 나오는 인자 같은 이란 예수 그리스도죠. 하지만 단순히 우리 사람 같은 모습이 아니라 하늘에서 오는 바로 그 신적인 권세를 지닌 자, 즉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인자 같은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적으로 말하고 있는 것이 되겠고요. 이는 우리 사람의 모습으로 오신 하늘의 권세를 가지신 분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계시록 1장 13절 중간절에 보면요. 발에 끌리는 옷에 관해서 나오죠. 이 발에 끌리는 옷이란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면요. 역사학자 요세푸스의 말을 빌려보면 대제사장들이 바로 이 옷을 입는데 발끝까지 끌리는 옷이 바로 대제사장이 입는 옷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발까지 내려오는 긴 옷을요, 문맥적으로 해석을 한번 해보면요, 제사장이나 왕, 이들이 입는 옷을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가랴서 3장 4절에서 5절, 이사야서 6장 1절로 보니 발에 끌리는 옷이 이렇게 제사장의 의복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스가랴서 3장 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자기 앞에 선 자들에게 명령하사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 하시고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 죄악을 제거하여 버렸으니 네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하시기로. 5절입니다. 내가 말하되 정결한 관을 그의 머리에 씌우소서 하매 곧 정결한 관을 그 머리에 씌우며 옷을 입히고 여호와의 천사는 곁에 섰더라. 다음은 이사야서 또 6장 1절입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어떻습니까? 이와 같이 발에 끌리는 옷이란 여러분들은 어떻게 배웠고 어떻게 생각을 했습니까? 발에 끌리는 옷이란 영광과 위엄과 거룩한 직무를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대제사장의 그 역할을 상징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은 누구시죠? 대제사장이 되겠고요. 또 왕이 되겠고요. 그러한 것을 상징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백성을 위해서 중보하는 중보자가 되시고요. 또 권위 있는 통치자의 모습을 모두 예수 그리스도 안에 담고 있다는 그런 말이 되겠죠. 다음 계시록 1장 13절 마지막 절에 금띠에 관해서 나오죠. 자, 제가 읽어볼게요. 13절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네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이 13절에 금띠의 또 참뜻도 알아야 되겠죠. 금띠는요, 순금으로 만든 띠가 금띠입니다. 출애굽기 28장 8절로 보니 대제사장의 에봇에 사용된 금실이며 또 다니엘 10장 5절에는 허리에 순금띠를 띤 자가 등장을 하고 있는데 이 말은요, 하늘의 존재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다니엘 10장 5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내가 눈을 들어 바라본 적 한 사람이 세마포 옷을 입었고 허리에는 우바스 순금띠를 띄었더라. 자, 이곳 5절에서 금띠가 나오죠. 이 금띠도 상징성이 있습니다. 볼까요?
금띠의 상징성의 그 의미는요, 금은 거룩함과 순결함, 그리고 신적인 권위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 이 금띠는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러한 상징성도 있습니다. 그리고요, 이 띠는 일할 준비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띠는 진리와 사명감 등을 말하고 있고요. 에베소서 6장 14절이 이 띠에 관해서 잘 나타내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가 에베소서 6장 14절을 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신경을 붙이고. 여러분들 아십니까? 앞절 에베소서 6장 14절과 본문 계시록에서 말씀하시는 것이 눈에 보입니까? 에베소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허리띠를 어디에 띈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오늘 본문 이곳 계시록 1장 13절은 어디에 또 이 띠를 띠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13절 계시록 제가 읽어볼게요.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네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에베소서는 허리에 띠를 띠죠. 하지만 여기는 가슴에 금띠를 띠고 있다고 했습니다. 이제 보입니까? 들립니까? 에베소서와 계시록에서 말씀이 무엇이 다른 것이 이제는 보이십니까? 계시록은 띠를, 허리가 아닌 가슴에 띠를 띠죠. 에베소서는 허리에 띠를 띠고 있다는 점입니다. 자, 그러면 이 띠에 관해서 또 한번 알아볼까요? 고대에서는요, 일꾼들이 있죠. 이 일꾼들은요, 허리에 띠를 띠고 일을 합니다. 하지만 귀인이나 왕들은 이 가슴에 띠를 메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1장 13절 끝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가슴에 띠를 띠고 있다고 표현하고 있죠. 이 의미는요, 일이 끝났거나 신분을 상징할 수 있는 그러한 의미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처럼요, 금띠는 예수님의 그 신적 영광과 왕권을, 그리고 사랑과 의로움을 상징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계시록 1장 13절을 더 깊이 알려면요, 계시록 1장 20절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1장 20절과 깊은 연관이 있다는 것이 되겠죠. 자, 그러면 계시록 1장 20절을 제가 읽어볼게요. 네가 본 것은 7별의 비밀과 또 7 검초대라. 7별은 7 사자의 사자요, 7 교회의 사자요, 7 촛대는 7 교회니라. 자, 여러분, 참 이게 중요합니다. 계시록 1장 20절이요. 꼭 우리가 기억하고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계시록 1장 20절은 영적인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7 별, 7 촛대, 7 교회의 사자, 다 영적인 말씀을 하나님께서 풀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것을 말할 때는 사람이 마음대로 상상으로 풀이를 하면 안 된다는 그 내용이 계시록 1장 20절입니다. 계시록 1장 20절은 영적인 것이니 성령 하나님께서 이곳 계시록 1장 13절에 그 내용을 부연 설명을 하고 있다라는 그러한 말이 되겠죠. 여러분 꼭 깨달아야 됩니다. 별은요, 밤하늘에서 빛을 내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스타를 우러러 보죠. 하지만 우리는 누구를 우러러 보아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가진 자들입니다. 우리들은 멀리서도 가까이서도 예수 생명의 그 빛을 내라는 그러한 말이 오늘 본문 요한계시록과 서가랴서입니다. 그래서 7 촛대란 말, 이 말은요, 자기
자기 본인이 가진 우리들이 하나님께 주신 은혜가 있다란 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 은혜를 가지고 세상 밖으로 나가고 그리고 또 교회에서 새 생명을 살리는 이 일에 빛을 내라는 그러한 뜻이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다음은 1장 13절에 7 촛대를 다니시는 예수님을 말씀하고 있죠. 이것을 교회로 상징된 말씀인데 7 촛대 사이를 다닌다는 것은 어떠한 표현인가 하면 우리는 또 여기서 알아야 될 것이 있죠. 바로 구약시대에 제사장의 예복이 어떤 것들이 있고 이 제사장의 예복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역과 어떤 관계가 있느냐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전에 성막에 관해서 말씀을 드릴 때 이 제사장의 예복에 관해서 말씀을 깊이 드렸습니다. 아마 그 말씀을 들었던 분도 또 듣지 못했던 분들도 계실 것이라 생각해 오늘은 짧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사장의 예복을 보면요. 구약에서 제사장의 예복은요. 하나님께서 아까 우리 앞에 읽었죠. 직접 명하신 정해진 복장입니다. 이 복장은요. 거룩함과 구별됨을 상징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복의 내용을 보면요. 출애굽기 28장과 39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 일반 제사장과 대제사장에 관해서 기록되어 있는 것이죠. 자, 여기서 첫 번째 일반 제사장입니다. 아론의 아들들이죠. 이들은요 간단한 흰옷을 입었습니다. 이것은요 어떤 옷인가 하면 속옷, 겉옷, 허리띠, 관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제사장들이 입었던 옷이 바로 이 옷이고요. 두 번째입니다. 대제사장인데 대제사장은 누구죠? 아론이죠. 아론은요 금과 청색, 자색, 홍색 그러한 실 정교한 장식으로 구성된 8가지 예복을 입습니다. 자, 그럼 제사장의 예복을 볼까요? 첫 번째 흰 속옷입니다. 흰 속옷은 그 재질을 보면요 고운 배실이고요. 이 기능상으로는 몸을 가리게 됩니다. 그 이유는요 거룩함과 정결함을 입기 위해서가 예수라고 출애굽기 28장 39절로 나와 있습니다. 28장 39절로 보니 너는 가는 배실로 반포 속옷을 짜고 가는 배실로 관을 만들고 띠를 수놓아 만들지니라. 자, 다음 첫 번째는 속옷이고 두 번째는 에봇입니다. 이 에봇의 재질은요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로 되어 있습니다. 가는 배실이고요. 이 에봇의 형태는 앞뒤로 걸쳐 있는 조끼 모양입니다. 그리고 이 에봇의 기능을 보면요 하나님 앞에서 봉사하는 그러한 직분을 상징하는 것이 에봇이 되겠고요. 그리고 에봇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 특징은요 어깨에 호마노 보석이 2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12지파의 이름을 각 6개씩 새겨져 있습니다. 이것은 출애굽기 28장 12절입니다. 보니 그 2 보석을 에봇의 2 어깨 바지에 붙여 이스라엘 아들들의 기념 보석을 삼때 아론이 여호와 앞에서 그들의 이름을 그 2 어깨에 메워서 기념이 되게 할지며. 세 번째입니다. 이 에봇에 붙은 재질과 형태인데요. 이 재질과 형태를 보면요 에봇과 같은 재료로 만든 정사각형의 주머니를 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 에봇의 기능인데 이 기능은요, 판결 흉패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 판결 흉패는요, 하나님의 뜻을 묶는 용도가 바로 판결 흉패가 되겠습니다. 이 판결 흉패의 내용물을 보면요, 12개의 보석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 12개의 보석은 12지파의 이름을 각각 새겨져 있습니다. 다음은 우림과 둠밈이 있습니다. 이 우림과 둠밈은 하나님의 뜻을 판별하는 도구가 바로 이 우림과 둠밈입니다. 출애굽기 15장 30절로 나오고 있죠.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우림과 둠밈을 판결 흉패 안에 넣어 아론이 여호와 앞에 들어갈 때 그의 가슴에 붙이게 하라. 아론은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자손의 흉패를 항상 그의 가슴에 붙일지니라. 그렇습니다. 이렇게 우림과 둠밈은요, 가슴에 두었습니다. 이렇게 가슴에 둔 것은요,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을 사랑하시는 그 마음의 위치가 여기 가슴에 있다라는 그런 말이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의 가슴에 우리 성도들이 자리를 잡고 있다라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대제사장은 청색과 겉옷을 입습니다. 자, 그럼 청색의 겉옷은요, 우림, 둠밈의 바탕이 됩니다. 이것은요, 하나님의 계시가 임하는 기반이 됩니다. 색이 하늘색이죠. 그 뜻을 보면요, 신성한 하나님의 영역을, 그리고 또 하나님과 연결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색은요, 하나님의 권위와 영광을 나타내는 색이 하늘색이 된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것은 즉 청색과 겉옷의 위치가 있습니다. 이 위치를 보면요, 에봇 안에 입는 긴 옷이 있습니다. 그래서 에봇 안에 있는 긴 옷을 말하고 있고요. 이것의 특징은요, 옷 가장자리의 방울, 이 방울은 금으로 된 것입니다. 방울과 석류, 이 석류는 자색과 홍식입니다. 그래서 자색과 홍식으로 반복 배치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 옷의 의미를 보면요,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소리를 내어서 정결함과 경건함을 표현하는 그러한 옷이 되겠습니다. 출애굽기 28장 31절과 35절에 나와 있습니다. 28장 31절입니다. 너는 에봇 받침 겉옷을 전부 청색으로 하되, 35절입니다. 아론이 입고 여호와를 섬기러 성소에 들어갈 때와 성소에서 나올 때 그 소리가 들릴 것이라. 그러하면 그가 죽지 아니하리라. 다음은 우림과 둠밈, 앞에서 말했죠. 이것은요, 가는배로 만든 허리띠입니다. 우림과 둠밈의 재질은 에봇과 동일한 실, 정교하게 직조를 짜여진 실입니다. 이 기능은요, 일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일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이 말은요, 헌신과 충성을 상징하는 그러한 표현이 되겠고요. 다음은 우림과 둠밈의 관이 나옵니다. 이 관에 대해서 말해보면요, 사실 성경에서는 이 우림과 둠밈의 관이라는 표현은 사실은 없습니다. 하지만 대제사장의 관, 즉 머리의 관패죠. 이 머리의 금패와 우림과 둠밈의 사이에는 깊은 신학적인 관계가 있습니다. 자, 보면 첫 번째, 대제사장이 착용한 관이 있습니다. 이 관이 어떤 관인가 하면요, 출애굽기 28장 36절에서 38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관은요, 히브리어로 미천네페트라고 말합니다.
이 미춘대뼈터는 그 뜻은요, 가마둘러 만든 관, 즉 머리 장식을 말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 관은요, 대제사장의 머리 위에 있는 하나님의 권위와 거룩함을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음은 흉패입니다. 이 흉패는요, 가슴에 붙입니다. 앞에서 말했죠. 이유는 백성을 품은 자를 말합니다. 그리고 관은 머리에 쓰죠. 하나님의 권위가 임하는 자리가 바로 여기라는 그러한 뜻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요, 대제사장은 머리에는 거룩함을 상징하는 관을 쓰고요. 그리고 가슴에는 사랑을 담은 흉패를, 그리고 이것은 12지파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또 우민과 둠민은 가슴 안에 지니고 있게 된 사람이 바로 대제사장이라는 그러한 말이 되겠습니다. 이와 같이 관의 재질은 고운 배로 만들어졌고요. 그리고 그 기능 면으로 보면 머리를 덮는 순견함을 상징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우민과 둠민, 그리고 청색 겉옷에 그 영적 의미가 있습니다. 보면요, 청색의 겉옷은 하늘의 임재를 알리고 있는 것이 되겠고요. 그리고 대제사장의 몸과 마음을 거룩하게 감쌌고요. 그 위에 에봇입니다. 그 위에 이 에봇은요, 하나님의 권위를, 그 위에 판결 흉패를, 그리고 이것은 12지파의 마음을 품는 것이 되겠고요. 그래서 이 말은 하나님의 백성을 가슴에 품은 것을, 그리고 그 안에 우린 둠밈을 말하고 있죠. 이 뜻은요, 빛과 진리를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도 시간이 많이 갔습니다.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고요. 다음은 대제사장이 가진 금패입니다. 과연 이 금패는 무엇을 말하고 있을까요?입니다. 그리고 12월 달까지만 이렇게 요한계시록 전체적인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내년 1월 1일부터는 내년부터는 요한계시록 1장 1절부터 신학적으로 문법적으로 하나하나 풀어 헤쳐나가면서 말씀을 전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을 제대로 배우게 된다는 그런 말이 되겠죠. 한 주간 동안 기도하며 모든 삶에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예. 오늘 결단 찬양은 헌신과 결단의 찬양은 성전을 떠나가기 전입니다. 성전을 떠나가기 전 머리를 숙일 때 주께서 함께 계시고 복 내려 주소서. 집으로 돌아가는 길 주하시고 내 모든
역사를 다 지켜주소서. 거룩한 날이 다가고 저녁이 되도록 주님만의 빛대사 늘 계시옵소서. 아멘. 축도 드리면서 모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축도 드리겠습니다. 이제는 생명 되신 우리 주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지금도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과 오늘도 우리들을 인도하시며 함께 하시는 성령님의 내주 임재 위로 교통하심의 그 역사와 오늘도 이 시간 주 앞에 나와서 오프라인 온라인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은혜를 받은 귀한 성도들의 그 머리 위에와 그들의 가정과 그들의 일터와 그들 자녀들의 학업과 비전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받기를 바랍니다. 특히 신천지요. 그렇죠. 육체와